십자가 하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여러분들 차 안에 이렇게 룸밀러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백밀러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룸밀러에 걸려있는 십자가, 이렇게 아주 아담하고 예쁘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십자가가 생각이 나나요? 아니면 여자분들 목걸이에 이렇게 십자가, 귀걸이에도 십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박힌 그런 십자가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집안의 어느 한쪽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이렇게 떠오르시는지, 또 아니면 지금 우리 예배당 여기에 십자가 이렇게 걸려있는 저 십자가가 떠오르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지붕 있죠? 교회 탑 거기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떠오르는지. 십자가, 한국에는 수많은 십자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만의 생각대로, 우리만의 어떤 방식대로, 그저 나의 편리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거를 제가 봤어요. 지금의 교회라는 그 교회들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글을 쓴 것 같아요.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세워진 수많은 빨간 네온 십자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지옥불을 연상이 됐다는 글을 써요. 그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모습의 십자가인가요?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 십자가를 한번 떠올리면서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열악한 그 환경, 그 광산촌에서 살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늘 꿈꾸고 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갈구함들, 이런 게 많이 있었던 한 청년이 16세가 되던 때에 그만 광산이라는 그런 광산 집약촌이죠. 그 광산에서 있는데 16세가 됐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갱도라 그러죠. 갱도에서 낙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또 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또 그런 의무감 때문에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어딘가 성경에 관련된 서적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가지고 정말 진짜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그 책을 빌려다가 읽고 말씀들을 마음 안에 차곡차곡 채워 넣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알기를 원했고, 또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정말 가졌던 이 청년은 급기야 어려운 공부를, 신학 공부를 마치고 감리교회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한 후에 이 감리교 목사 이분은 아내와 함께 일리노이에 있는 구세군교회의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구세군교회 사관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의 바라던 꿈,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보여줬던 그 비전의 그 꿈, 하나님의 그 꿈, 그리고 그 일들이, 주님이 원했던 그 일들이 이 청년에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워낙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어떤 심오한 어떤 통찰력이라 할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출중했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갈망했고 그런 책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러면서 이 설교도 능력과 힘이 막 실려 있는 그 설교들을 선포를 하고 그의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이 오히려 막 식을 줄 모르는 거예요. 더 그냥 불타오르는 거죠. 날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은 구세군의 그 사관의 생활을 그냥 정리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서, 부흥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며 그야말로 복음의 열정을 태우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 삶을 살던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연호 부흥회와 마찬가지로 열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고 있는 그 부흥회 집회 때 이분의 선포가 이랬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설교를 선포하던 중에 이분에게 성도들, 그때 그 회중들로 있는 그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의 환영을 보게 돼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던 그의 눈에는 갑자기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흐르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쫙. 그것도 부흥회 때 말씀을 선포하는 중간에 회중들 사이에서 그 십자가들이 어른거리면서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를 넘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그러고선 그 집회를 어떻게든 마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부터 아주 깊은 고뇌와 고민과 진짜 갈등과 여러 가지 것들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들어온 마음이 이래요. 왜 주님은 내게 십자가의 환영을 보여주셨을까? 왜? 온 마음과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왜 갑자기 보혈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를 보여줬을까? 혹시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 일정이라는 그 일정을 탓하면서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그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집회만을 인도했던 건 아닐까? 라는 이런 깊은 영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영적 고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지, 왜 나는 이런 질문이 우리의 영적 고민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는지, 마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저 그냥 형식적인 예배는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도 이 고민을 한번 이렇게 놓고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 순회 선교사 부흥사는 깊은 자기 성찰을 하게 돼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온갖 고생을 하며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획, 하나님이 자기를 콜링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게 돼요. 또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정말 믿고 그걸 진정 깨닫고 있는지,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지를 한번 깊은 고민과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은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내적 어떤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돼요. 집회를 집중해서 인도하기도 참 어려운, 그럴 정도로 그는 이 고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가 갖게 된 그 고민, 그것을 내려놓고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왜 그런 환상을 제게 보이셨는지 묻고 또 묻고, 그러는 중에 또 다른 환상을 이 사람이 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회중들 사이에 보았던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지금 내려다보는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보혈의 피가 또 흘러서 자기의 머리와 얼굴을 타고 온몸에 흘러 피로 적시는 그런 환상을 이분이 경험해요. 그때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절한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눈물과 땀에 젖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고백이고 탄성이고 또 경배이고 이 찬양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오늘날까지 온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늘 은혜로 부르는 찬양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저절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되었고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고요. 위로의 찬양이 되었고요. 그 찬양이 되었어요. 그 찬양이 바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음입니다. 1세기의 가장 뛰어난 찬송곡으로 일컬어지는 이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영어로는 The Old Love's Cross. 이 찬송가가 그렇게 탄생을 해요. 이 부흥 강사, 이 순회 설교자, 이분의 이름은 조지 버나드예요. 조지 버나드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 불멸의 찬송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신 조지 버나드 목사님께서 그 즉시 이 찬송을 만들어진, 이렇게 고백한 이 찬송을, 터져나온 이 찬송을 바로 그때 집회했던 그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 보스트윅 목사님에게, 그 가족들에게 불러놓고 그가 직접 기타로 연주해 보여요. 고백을 하면서, 찬양 고백을. 그러고 났더니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스트윅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찬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올간을 연주하던 그분이 있는데, 프랜시스 존스라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또 5명의 중창단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그 곡을 교회에서 부르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는 미시간, 여기서 가깝죠, 그죠? 미시간에 있는 포케이건 감리교회래요. 포케이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미시간에. 그 포케이건 감리교회에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험한 십자가의 날이라는 것도 정해서 해마다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근처에는 또 그것을 또 기리고 첫 번째 연주했던 그분들, 그 사람들의 그 이름과 찬송이 만들어진 그 유래에 대해서 기념비를 또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8월 7일 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8월 7일 기대가 됩니다. 가서 그 조지 버나드 목사님의 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찬송을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8월 7일 날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찬송가, 이 찬송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고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제 정말로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은 우리 조지 버나드 목사님은 마지막 목회를 바로 이 미시간주에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거기서 마지막 목회를 거기서 마무리해요. 그 갈보리 산 위에 그 교회에서 The Old Love's Cross Church, The Old Love's Cross Church, 그곳에서
목회를 40여 년의 그 순회 설교자로, 부흥 강사로, 또 목회, 전도에 온 것을 바치고 1958년 85세 일기로 그는 세상을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 한번 그려봐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네, 이런 십자가예요. 버나드 목사님이 깊은 고뇌와 갈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 그 어떤 십자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의 말씀이에요.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우리를 대신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가 징벌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 그렇죠? 5절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진짜 찔리고 상함을 받고 이게 모두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업고 징계를 받음이 뭐예요? 결과가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가 나음을, 치유를, 회복을,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다 못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징계를 받고 나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6절을 보면 우리들을 양 같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우리는 진짜. 양들이 참 되게 웃겨요. 덥잖아요? 그러면 더우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근데 양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놈 더 더우라고 거울 가까이 가서 붙어요. 막. 춥잖아요? 그럼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놈 추우라고 떨어져요. 이 양들이 참 웃기는 양이에요. 그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그런 근시적인 그런 양들. 바로 우리가 진짜 그런 근시적인 안목을 가진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진짜 엉뚱한 곳으로 그릇된 길을 행하였어요. 제멋대로 행한 거죠. 죄의 본능대로만 산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제멋대로 하는 거. 자만, 교만, 오만한 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버나드 목사님이 깨달은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험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드린 질문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짊어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장식품이나 어디에 사용되는 것, 이용물이나 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죽이고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면 나는 조금 손해를 봐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이의 입장에서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나를 거저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